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지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14번째 쪽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주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내 코로나 그러다가 한 해가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벌써 다가왔어요. 아마 2020년 하면 생각나는 게 코로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와 축복하심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멘. 여기서 순종이라 하는 말은 대략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샤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샤마라 하는 말은 청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청종하다. 듣고 따른다. 들을 청, 쫓을 종. 청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브라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주의를 기울이다. 어디 가서 학원살이 내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예.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좀 더 톤을 조금 더 높였는데, 예.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다. 가사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증명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에서는 휘파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휘파코라는 말은 명령에 경청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의 귀를 듣는 명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주위에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샤마 그리고 쿰 그리고 가사브 신약에서 나오는 휘바코라는 이 말들의 의미를 내용을 전체로 정리해보면 대략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령에 주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그 말을 들은 대로 행동에 실천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아멘. 잡종하고 순종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이 순종이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은 코로나밖에는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 땅에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50편인가요?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만물을 선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만물에게 선대하신대.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대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부셔뜨려 버립니다. 금방 나오기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나왔습니다만 고병원성 AI가 저기서 생겨나서 꼬꼬댁 하던 닭들이 얼굴이 보입되다 보니까 머리하고 보입니다. 꼬꼬댁 하던 1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거의 1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대재앙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려움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졸거나 하품하지 말고 앉아서 생각은 딴 데 가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아멘? 아멘.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거기는 사는 길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은혜의 길입니다. 아멘.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 땅 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느냐?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살기가 좋아질 것 같지만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태계와 자연을 파괴해버립니다. 지구의 역사를 볼 적에 한 종이 급격히 번성하게 되면 지구에는 대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종이 몰살하게 되고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이 세 번째 시기인데 털없는 원숭이가 너무 많이 번창했습니다. 주님 당시에 대략 인구가 1억 5천에서 세계 인구가 대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30억까지 그러니까 28억이 불어나는데 얼마나 걸리냐? 거의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2800억, 2850억.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28억 5천이지요. 예. 니는 내 나이 되면 그래 된다. 여기에 2억에서 30억 되는데 28억이 불어나는데 2000년이 걸렸는데 30억에서 77억이 되는데 불과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지구에 대해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의 역사를 볼 때도 말입니다. 지구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종은 몰살합니다.
우리 지구의 역사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이 더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빠르게 왕래할 것이며 여인들은 고운 화장품, 귀걸이, 코걸이, 발목걸이, 목걸이 이런 것으로 시장을 하고 사치할 것이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 할 것이며 하고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해는 빛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은 오염이 되고 기상은 변하게 되고 하늘에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에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말하느냐. 마지막 때를 말법 시대라고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새를 따라 하늘을 나를 것이고 물고기를 따라 바다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2500년 전에 고다마 시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새에 따라서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 만든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25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청년 때 왕년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늙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컴퓨터를 손목에 차고 다니리라. 맞잖아요. 지금 손목에 차고 다니잖아요. 컴퓨터. 그때 컴퓨터 한 대는 얼마 만에 2층 집 하나만 했습니다. 컴퓨터 하나가. 그런데 성능은 얼마가 돼야 8비트가 안 됐습니다. 지금 펜티엄급입니다만은. 뭘로 만들었어요? 진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TR 시대로 IC 시대로 지나가지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현미경으로 조립해가지고서 기가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지식이 더할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빠르게 왕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지식이 더합니까?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정보의 바다입니다. 지식의 바다입니다. 거기다가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전 세계가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 뭔 생각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생각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된대. 주님이 하시던 일이 병 고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은 3년 반 동안 팔레스틴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지만은 우리는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이크만 들면은 전 세계 70억을 향하여서 동시에 보여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주님보다 더 큰 일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캠코더 앞에만 서면은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살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고 거의 세계 인구의 1% 이상 코로나에 감염되고 벌써 그거에 변종 바이러스가 몇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은 극도로 오염이 됐습니다. 하늘도 오염이 됐습니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0년대 초반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서 처음 영국에서 스모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스모그. 안개란 말과 연기란 말을 합쳐가지고서 스모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 나온 이래로 오늘은 뭐가 나왔습니까? 스모그란 말은 사라지고 이제는 뭐만 나올까?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미세먼지, 오늘의 미세먼지의 농도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우리는 접해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인 남녀들 중에서 자그마치 100명 중에 17명이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용케도 살아남았어. 축하할 일이지요? 대답을 안 하네. 어쨌든 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붙들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길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너는 내 명령을 경청하라. 내 명령을 내가 따라서 오도록 하여라. 청종하여라.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말대로 따라가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입니다. 영생의 길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 시간에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떠나라.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니 나 믿냐? 예, 그럼요. 제가 하나님 믿지 누구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 본토와 내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서 떠나란 말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력의 자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지적 자산이 있습니다. 건강의 자산이 있습니다. 인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치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 오늘날에 지금 2020년도에 와서도 인종차별로 인해 가지고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시대인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떠나라 하면은 내 나라, 내 민족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내가 가진 닦아놓은 경제적인 기반 다 포기해야 하고 내 나라와 내 백성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는 나의 생명마저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나님 들으신데 아브라함아, 예, 난 네가 어려서부터 참 마음에 들거든. 지금까지 내가 보아오니까 참 너 마음에 들어. 난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도록 해라. 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 복 주시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내 생명이 위협한데 내 생명 보장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아멘. 떠나라. 아멘. 떠나라. 아멘. 꼭 시켜야 하냐? 내 혼자 하게 두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데려가 한 일이 뭐냐면 우상장사였습니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가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나서 아멘 하더니 참 복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 아멘.
우상장사를 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사업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윤택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나서 아멘. 그러고 나서 떠납니다. 떠나려니 누가 동의를 해줍니까? 아버지가 동의를 안 해주겠지요. 가족들이 동의 잘 안 하겠지요.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동의를 하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하나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너야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게 돼서 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게 되거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가 속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놓은 창고에 들어가서 몽둥이 가지고 신상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부시고는 몽둥이 치우고는 시침이 뚝 따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다 들어와서 신상을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해서 팔고 그 다음에 재고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만들어 놓은 창고에 가봤더니 신상이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목도 부러지고 팔도 떨어지고 몸도 깨지고 다 깨져도 없습니다. 야야야야. 이게 무슨 꼬라지냐 이게.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 모양이 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말이야. 아버지, 아까부터 저끼리 싸우대요. 아까부터 저끼리 그 안에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저끼리 싸우대요. 싸우더니만 목도 날아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다 부러져 버렸는가 봐요. 야 이놈아 이게 어떻게 이놈아 저끼리 싸우냐. 아버지 저끼리 싸우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신입니까. 갑시다. 참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갑시다. 아버지가 두 말 안 하고 따라 나섭니다. 자, 그 길은 위험한 길이요. 목적도 안 가르쳐준 목적이 없는 길입니다.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내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장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일요일에 와서 끄덕끄덕 절면서 아이고 저는 뭐 설교가 끊어질 것 같더니만 또 계속하네. 지금쯤 끊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장로님은 그랬다 하잖아요. 하여튼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셨대.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주무셨대요. 근데 졸다가 꿈을 꿨어. 세상 예배 시간에 졸다가 꿈을 꾸니까 그 멍석에다가 곡식을 널어놨는데 거기 새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쫙 먹는 거야. 그러니까 호이 호이 하고 일어났어. 호이 호이 하고 일어나서 보니 예배 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붙더래. 다시는 안 졸대. 여러분 그런 망신 당하고 안 졸 겁니까? 그런 망신 당하기 전에 혼을 불러들이가 정신을 불러들이가지고 경청할 겁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따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 어린아이들은 동화를 해주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른 한 사람 전도하기보다 어린아이 20명 전도하는 게 쉽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요것들이 얼마나 반드라워졌는지 어른 하나 전도하는 거나 어린아이 하나 전도하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 얼마나 요것들이 반질반질해졌는지 말이야. 아브라함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 소유 모두 다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자기의 민족을 떠나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갑니다. 뭘? 목숨을 걸고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힘든 일은 않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동네 떠나고 자기 나라 떠나는 순간 누구 손에 죽을지 모릅니다. 산속에서 아니면은 그 사막에서, 특히 사막의 족속들이 잔인합니다. 그들은 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런데 나섰다가 누구 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이 들어오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다 힘들더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실수였다. 너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제목인데 내가 잘못 부른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먼 데서도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4장에는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시험하시어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만큼 추하고 더럽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오.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떠나라 할 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긴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시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직장,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한테 꼭 바보같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순종한 이 어린아이같이 천진함, 이것이 바로 뭐냐? 그 속에 생명이 있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악독과 비방, 회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독한 놈, 시기, 회방, 비난, 미움, 조롱, 이간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독한 말을 하던 것, 독한 눈으로 남을 노려보던 것, 뒤에서 남을 흉보던 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떠냐? 젖먹이는 젖꼭지만 물려주면 웬만한 건 해결 다 됩니다. 아기 키워보신 분들 알지요? 웬만큼 아파도 젖꼭지 물려주면 조용해집니다. 그거 먹느라고. 울다가도 젖꼭지만 물려주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엄마 젖꼭지는 만국 공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젖꼭지는 똑같아. 아기에게 물려주게 되면 이 아기는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젖을 물려주면 조용해지듯이 만족해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두 번째입니다. 내 쫓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 쫓으라. 자, 여종과 하갈, 이스마엘을 내 쫓으라 하는 명령인데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런 지가 언젠데 세상에 1년이 가도 안 주시고 2년이 가도 안 주시고 3년이 가도 안 주시고 10년이 가도 안 주시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좀 너무 미련하게 믿는 것 같다. 좀 지혜롭게 믿을 수 없을까? 그럼 그 지혜는 어떤 건데? 당신 보다시피 나는 이미 늙었잖아. 이미 폐경한 상태잖아. 내한테서 무슨 아들을 갖겠어. 그러니 내 몸종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가지면은 내가 그 아들을 내가 품에 안으리라.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맞아. 내가 그동안에 너무 어리석게 믿었나? 하여튼 하와 말 듣는 게 잘못이야. 아담이 하와 말 듣다 망했고 아브라함이 사람 말 듣다 망했어. 그러나 지금은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된답니다. 왜? 지금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을 주었더니 이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잉태하게 됐습니다. 주모가 잉태 못하는데 자기가 잉태를 하고 나니 이젠 주모를 무시합니다. 낳지도 못하는 게 몸종 주제에 주모가 그래도 저를 생각했어. 자기 남편에게 줬어. 자녀를 갖게 했으면 광성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주모를 이제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자,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 사라가 그럽니다. 여보, 당신 책임져. 뭔데?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내가 부르니까 난 무시하거든. 내쫓아. 남편 보고 내쫓으래. 하갈을. 하갈은 쫓겨나갔습니다. 남편이 쫓아냈습니다. 하갈이 2번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쫓겨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갑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예, 주인이 나를 학대함으로 내가 그의 낯을 피해 가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당신의 몸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 종은 당신 맘대로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인정사정 없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 이거 배만 부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도망갔는데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십니다.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순종하고 있어라.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나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주변에까지 복을 내리시길 원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저 잘못했습니다,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님께 절대로 순종하라고요. 그러나 다음엔 옛날처럼 고분고분해지니까 하갈이 사라가 다시 내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을 낳고 하갈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느냐 12살쯤 됐을 때 그때쯤 됐어. 11살쯤 됐어. 12살, 11살, 12살쯤 됐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면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아멘.
아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성소에 갖다 놨더니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싹이나 자라서 꽃이 피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생리 끊어지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을 모양이구나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젖을 때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풀 때 보니까 세상에 이스마엘은 나이가 12살이고 이거는 조금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 사라가 또 화를 냅니다. 이 계집종의 아이는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내쫓아! 두 번째 또 내쫓으라 그랬어. 아브라함이 참, 여보, 당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 새끼인데 좀 봐줘 좀.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그래서 깊이 근심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그를 내보내라. 자, 100살이 다 돼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놈이 이제 크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삭이 났는데 이건 내보내래. 그거나 내 새끼는 마찬가지인데 몰라. 저는 둘을 안 둬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부인을 둘을 안 둬봐서 둘에게서 태어나면 어떤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야곱이라면 아마 넷을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를 낳아놓고 보면 알게 되겠지요. 내쫓으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내쫓습니다. 하가라, 넌 안 되겠다. 가거라. 내 주마가 너를 가라 하고 내쫓으라 하니 하나님께서도 내쫓으라 하니 내쫓으라지. 가거라. 너는 이 기업에 같이 구원의 축복, 은혜 안에 너는 있을 자격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는 걸 보니 하가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구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적에 뭘 하느냐. 떡 가죽 부대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 하고 떡 한 보따리 하고 해가지고는 짐승에다 싣고는 가라. 이 돈 많은 부자 영감이 하갈을 내쫓는데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조금 주고는 나가랍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가 갈리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야, 이놈의 영감태야, 저쪽에는 저 산하고 거기는 그거 양하고 좀 이렇게 해서 푹 잘라서 주면 어디 동치라도 나냐?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부인이 내쫓으라고 하지 하나님이 내쫓으라 하지. 내쫓아야지요. 다 재산 줘서 내보내면 아주 가버릴까 봐서 조금만 줘서 내보내면 이 광야에서 네가 어디 가겠니? 갔다가 물 떨어지면 돌아오리라. 떡 떨어지면 돌아오리라. 돌아오라고 조금 줘서 보냈는데 이 소갈딱지 좁은 하갈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넓으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야. 그리고 원통하고 분해서 떠났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야, 너 이삭이 사랑스럽냐? 예, 저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예, 저 생명만큼이나 사랑스럽습니다. 다른 집에는 결혼만 하면 막 그냥 하나씩 낳고 둘씩 낳고 셋씩 낳고 낳는데 저는 부인 90세에 낳았고 내 나이 100세에 낳았으니 귀하고 말거지요. 그렇지. 나도 보니까 사랑스럽고 귀하다. 그러니 그거 내한테 바쳐라. 내가 줬으니 내한테 바쳐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니까 그게 가능했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겁니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정말로 우주와 만물을 다루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남들은 결혼만 하면 주시더니만은 저는 겨우 100세에 하나 주시더니 그것마저도 번제로 목을 따가 죽어서 각을 떠서 피를 다 쏟고 나무에 올려놓고 제사로 지내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아플 때 생각하면은 여러분 품에 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대신이라도 아프고 싶으지요. 강아지 같은 게 그게 말을 할 줄 압니까? 열이 나면서 꽁꽁 알아대면은 정말로 그것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진짜 찢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더니만은 속으로 씩 웃습니다. 왜 웃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겠다. 바쳐야지 그럼.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코로나19를 보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I will be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in the age. 그러니까 너희 세대가 이 세상을 다 살 동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며 언제나 함께 해주마. I will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너희의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사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디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해주마. 약속하셨어.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는 밤에 쿨쿨 잘 잡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 그 귀한 자식을 세상에 묶어놔놓고 세상에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 내장을 씻어내고 올려놓고 재단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리 듣고서 굴굴 잘 잡니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밤새 잠 못 자고 뒤척 이걸 잡을 적에 이게 아프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걸 잡을 적에 이걸 어떻게 내 손으로 그 목을 따냐? 아마 그런 생각했더라면 그날 밤 잠 한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잘 자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일찍 일어난 거야.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보고 여보, 응? 하나님께서 나보고 와서 제사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가서 제사를 지내래. 그래요? 갔다 오세요. 거리가 얼마나 되냐? 거리 한 3, 4일 가야 될 거야 아마. 그래, 그걸 갔다 오세요. 부인한테 말 안 하는 거야. 왜? 부인 말 들었다가 아담이 낭패를 했고 두 번째로 사람 말 들었다가 하가를 얻어가지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으니 이제는 부인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부인한테 말 안 합니다. 만약에 부인한테 말했더라면 그날 난리 났을 겁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깥 양반이 그런 소리 한다 하면 그럴 겁니다. 이게 완전히 돌았구나. 하나님 섬기다 하더니 이제 완전히 노망 들었구나. 차라리 날 잡아라. 내가 갈게. 아마 이러고 죽기 살기로 뒤에 들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 독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기 낳는 게 그게 보통 일인 줄 압니까? 낳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안 낳아본 것들은 우지 마. 낳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목숨 걸고 낳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못할 것 같으니까 사라에게는 말 안 합니다. 말 안 갔다가 올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갑니다. 그 속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저를 잡아 제사를 지내더라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리라. 그래야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후손이 번성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진노로 써서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맞아. 거기 들어가니까 금성철벽 같은 성읍들이 있고 잘 훈련된 군대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믿음으로서 눈으로 보는 걸로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잖아.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흐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그때 당시 하나님 향해 원망하던 사람들, 불평하던 사람들, 통곡하던 사람들, 전부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그때 당시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이나 됐겠느냐 그 말입니다. 40세에 갔다면 80세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40 더하기 40이면 80이잖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 이스라엘을 진도 지휘합니다. 하는데 갈렙이 오더니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와가지고서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서는 당신과 내가 가나안 정탐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걸 따라 말하다가 거기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당신과 나는 이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미래를 봐야 합니다. 아멘. 그 너머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정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나를 제일 선봉장을 삼아주세요. 갈렙이 그럽니다. 여호수아 보고 갈렙이 그럽니다. 나를 선봉장으로 세워주세요. 아이 맙소사. 이 양반이 왜 이러실까? 아니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라 싸움에 나갈 만하니 나를 선봉장으로 세워주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하니까 부인한테 말 안 하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누굴 짐승에다가 나무를 싣고 석고 가서 나무 주워도 될 텐데 일찍이 일어나는 정성, 그리고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가는 정성, 그리고 가면서 종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저는 모리아 산 밑에 와서는 뛰놓습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왜? 따라 올라왔다가는 가만히 앉게 생겨났거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종들이 따라왔더라면은 아마도 제사 못 지내게 방해했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방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마님한테 이를 겁니다. 귀찮게 그런 것도 다 잘라버려. 이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올라가서 이 아이와 함께 저 올라가서 내가 제사 지내고 오마. 그러니까 예
하고 딱 있는 겁니다. 야, 이 나무는 네가 짊어져. 이삭은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바로 지가 죽어서 제사 지낼 나무인지 모르고 메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적에 얼마나 이삭이 처참합니까? 당신이 달려서 돌아가실 십자가를,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무래도 아버지, 응?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임마 네가 재물이다 임마. 이 일이 그래 됐더라면은 일이 또 틀어졌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말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말이 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아주 중대한 회사에 일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꼼짝없이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내역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렇게 됐고 하면 이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하는데 내가 오늘 감독이 그래. 걱정하지 마, 너 감옥에 안 가니까. 근데 너보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 감옥에 안 간다. 그 문제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이야. 성경이 예언이라 하는 말을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예언을 다루었습니다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인데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받아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 시간에 말한다. 네, 그랬어. 걱정하지 마. 그거 해결되니까. 지 생각에는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생겨났는데 횡령죄로 감옥에 가게 생겨났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하면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가족은 어떻게 될 거면 직장 다 날아갈 것이고 걱정하지 마. 해결될 테니까 딱 1년 만에 해결 다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결 다 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야 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내 능력의 창고에 재고가 좀 바닥이 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아픈 사람들, 중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중환자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영이가 옆에 있다고 말고 아버지 왜 예수님 보고 자꾸 힘을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힘이 없어지잖아요. 야 지영아 밖에 나와서 햇볕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 좀 있으면 해가 없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원천이셔.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온 복음서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도 실망시키지 않고 돌려보내셨는데 다 해결하고 돌려보내셨습니다. 단 한 사람 부자 청년 하나만은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자기는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짐, 그 나무 내려놔라. 내려놓고 나면 내려놓자마자 그냥 꽉 잡아 묶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삭이 아마 죽기 살기로 아마 막 악을 쓰고 그랬더라면은 도망가고 뛰댕길 수도 있을 것이고 산하로 도망쳐 내려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아무 말 안 하고 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삭 보십시오. 얼마나 순종하는 자세인가. 아버지가 자기를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네가 오늘의 재물이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시킨 대로 따라합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만큼 나오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2줄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맨날 행복하고 맨날 잘 됐으니까. 여러분 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여자와 같이 역사가 없대. 역사하면서 왜 저기 쳐들어오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역사가 쓰여지지. 매일 평안한 거야. 밥 먹고 자고 나면 또 평안하고, 밥 먹고 일어나면 평안하고, 자고 일어나도 평안하고, 10년에 가도 그렇고 100년에 가도 그러면 쓸 게 없는 거야. 일어났다 먹었다 잤다. 일어났다 먹었다 잤다. 일어났다 먹었다 잤다. 일어났다 먹었다 잤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 어떤 부자 영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 영감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 영감이시고, 그러니까 이 돈 많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비석을 세우기를 하고, 그럼 비석을 세워드리는데, 그럼 비문에다가 비문을 좀 써야 되겠는데, 그 비문을 현자에게 가서 좀 물어봐서 비문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비문을 하나 좀 적어주십시오. 그저 비석을 세우고 싶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가 그러면 살아계실 적에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무슨 한 일이 있는가? 뭐 별로 없습니다. 아니, 후진들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이라도 뭐 한 게 있는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뭐 돌봐주고 한 일이 있는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현자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하는 말이, 비문 나왔네. 넉잘세. 먹다 죽다. 여러분, 먹다가 죽으면 뭐가 없느냐? 역사가 없어. 그러니 이삭은 몇 줄 안 됩니다. 이삭 이야기가. 왜?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 이삭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삭에게 감동하고 죽이려고 하는 진짜 죽이려는 신용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칼바부터 진짜 죽일 기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부릅니다. 평상시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그냥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보십시오. 2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누가 급해서? 하나님이 급하셨어. 야야야, 그만 됐다. 그만. 네 아들에게 아무 일 하지 마라. 됐어.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내가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이 제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주시리라. 아니,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 제 가운데서 못 일으켜 주시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경청했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할 때 순종입니다. 적당하게 내 할 것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이해, 관계, 득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보 같지만은, 모자란 것 같지만은, 망할 것 같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하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지 마십시오. TV에 나오는 코로나 특보 그거 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주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안 계실까봐 걱정이지. 주님만 계시면 되잖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귀로 듣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들아,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아,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들었느냐? 그의 순종을 따라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지 않았느냐? 금년 안에 어려운 길 왔다마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너는 나의 보시라 하셨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방향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눈으로 보는 코로나19 특보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로 들리는 사망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들려올지라도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브라함처럼 제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서 나가게 될 때에 주의 전사가 수송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